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매월 첫째 주는 이 청빙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단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관점으로 이 청빙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인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3.1교회 지난 세월들을 좀 보면 모든 것이 저는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2년도에 지금 담임 목사님, 5대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께서 부임해서 오셨는데, 그 시절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굉장히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목사님이 부재하던 그 시기에 미담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14년이라는 시간이 쭉 흘러왔습니다. 이 지난한 이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상처가 되고 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적 성화를 이루는 그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3년도에 부임을 했거든요. 이제 거의 13년, 횟수로 거의 13년 정도 3.1교회를 섬겨왔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3.1교회 지난 세월들과 시간들을 좀 보면 정말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로운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속상했던 적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지난한 그 세월들이 쭉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마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청년부 조직 개편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청년부 이제 디렉터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1, 2, 3 청년부를 돌아보면서 지금 보면은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이 참 잘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가시는구나,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지만, 그 시간 자체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7년 전이었거든요. 7년 전에 그때는 20개 청년부로 나눠져 있었어요. 진이라고 20개 진이었죠. 20대부터 40대까지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진에 20개 진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조직 개편해서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로 나누는 그런 개편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개편입니까? 그 일들을 주관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이 소통을 하셨고 여러 가지 설득과 또 조율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해도 있고 또 논쟁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개편을 조직 개편을 다 이루었죠. 근데 그 조직 개편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개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논리도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생각이나 설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논리도 다 다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주 심각하게 충돌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주장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의 공동체에만 어려움과 싸움이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도 이런 싸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성경은 이 역사책, 초대 교회의 역사책인 사도행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퉜는지 아십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니까 마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꽤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하는 그 시점 가운데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못 데려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로 두 사람이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히 다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생각과 신념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죽고 사는 문제 혹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신념의 차이로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이 무조건 잘못됐습니까? 성경은 이걸 수습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더라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화해했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고 화해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다툼으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교회의 연합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복음은 더 넓게 더 빠르게 전파됐어요. 새로운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선교의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갈등이고 싸움이고 다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공동체적 성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그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셔오는 그 청빙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 생각이 있을 거고 서로 다른 의견도 있을 거고 여러 주장들이 겹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객관적인 것,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 1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성적, 합리적, 감정적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받는 것이고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교회가 가지는 그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믿는 성도들의 모임 맞죠? 근데 교회는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이 공동체를 언제 만들기로 작정하셨냐면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저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구절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닮은 겁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우리의 저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그걸 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 좋지 않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후에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를 만든 그 직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홀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존재하는 존재다.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없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대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그 비밀을 이미 그것들이 밝히 보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을 위해, 경륜이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미 밝혀 보여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경륜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오이코스 플러스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노모스는 다스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성하면 집을 다스리다, 집을 경영하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에베소서 서신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천민이거나 노예거나 평민이거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구절과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경륜이 뭐지? 되게 말이 어렵네라고 느껴지지만 당시에 이 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쉬웠어요. 경륜이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들이 떠올리는 한 가지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집. 만약에 귀족들이 있다면 귀족의 집에서 이루어졌고요. 만약에 거기에 귀족이 없었다면 지금의 아파트의 모형이 되는 어떤 그 집들이 있는데 그 집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따로 있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어떤 믿는 사람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구성원 중에 노예가 가장 많았고요. 노예는 당시에 소마라고 불렀습니다. 소마는 어떤 의미냐면 몸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입장에서 몸의 손가락 같은 존재, 손가락은 어떤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자유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존재, 명예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이 소마입니다. 당시 그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 노예 계급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평민, 자유민들이 많았습니다. 극소수의 귀족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에 하나의 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만찬이에요.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는 것들을 늘 예배 시간마다 했습니다. 근데 이 현장 자체가 굉장히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놀라운 일이었던 것은 뭐였냐면 그 교회에 몇몇 되지 않았지만 귀족과 평민과 노예들이 한데 엉켜서 식사를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성만찬의 시간은 항상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당시는 로마 시대는 계급사회였어요. 이 계급사회가 철저했습니다. 위아래 상하가 분명했고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명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예는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명예예요. 귀족들은 귀족과 밥 먹는 게 당연하고 평민은 평민과 밥 먹는 게 당연하고 노예는 노예와 밥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에는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귀족과 평민과 자유민과 그리고 노예들이 뒤엉켜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실현화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모형으로서 이 초대교회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확연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의식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와 새로운 공동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이상한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이상한 공동체여야만 하죠. 세상은 합리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논리를 이야기하고요, 설득을 얘기하고요, 합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인 교회는 한 몸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합의, 설득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 말 자체가 공동체적 성화를 우리는 이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절대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지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과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불편함을 마땅히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다른 시선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사관에 살았습니다. 혹시 원남동 사거리 아시나요? 저기 서울대병원 그 뒤쪽을 원남동 사거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남동 사거리 뒤편에 보면
서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학사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미 20년 정도 전의 일이라 그때만 해도 그 CCC에, 우리 그 CCC 말고요, 그 선교단체 CCC에 보면 사랑방이라는 것이 좀 있었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랑방 보면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요. 같이 한 10명, 15명 이런 분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방 하나를 놓고 거기에 같이 살면서, 거기가 마치 이제 사랑방처럼 진짜 사람들이 오며 가며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됐죠. 그런 것처럼 그 서울중앙교회에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학사관이 있었고 저는 거기에 이제 살았는데 한 10명의 지체들이 방 3개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방 하나는 전도사님이 쓰는 공간이었고, 방 2개를 가지고 대략 한 7, 8명 정도가 4명, 3명 이렇게 이제 방을 같이 쓰고 자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장소였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랬던 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밥을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이렇게 거둡니다. 걷어가지고 이제 밥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제가 처음으로 밥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콩나물국을 했거든요. 콩나물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콩나물국 어떻게 끓여?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콩나물국을 1시간 동안 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죽이 됐겠죠? 그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뭐 끓여봤어야 알죠. 분명히 못 끓이시는 분 있을 겁니다. 끓여봤어야 알죠. 지금이야 뭐 뚝딱 끓이지만 그때는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밤에 6시에 거기 앞에 큰 마트가 대학로에 하나 있는데 그 마트에 가서 뭐 콩나물국 끓이는데 무슨 장을 봅니까? 장을 대단히 많이 봐서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 1시간, 2시간 내내 북적북적하면서 밥 짓고 메인 그래도 반찬 하나 만들고 콩나물국 끓이고, 그렇게 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이 같이 밥 먹는 식구들을 위해서 10명의 식사를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제가 딱 밥을 차려가지고 밥을 딱 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요. 이 형님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뭐 맛없다는 얘기는 못하고, 근데 표정에서 읽히잖아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막 은근히 갈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 저도 같이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밥을 했는데 미역국을 끓였더라고요. 미역국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새우가. 그 미역국 안에 보통 건새우를 잘 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먹다가 야, 너 미역국 안에 건새우 넣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넣었다는 거예요. 야, 새우 있잖아. 자기는 마른 새우 넣었대요. 조금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계속 그래서 막 서로 갈구고 막 싸운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같이 10명이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서로 마음 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하루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하는데, 아침 식사하고 경건회, 저녁 9시에 경건회를 하는데 이제 밤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한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형이 미웠어 이러면서 같이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과정들이, 제가 3년 6개월을 거기 살았는데 그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돌아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동생들과 싸우고 형들과 또 티격태격하고 서로 그 살면서 마음이 합해지지 않아서 불편한 것들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깎였습니다. 되게 표독스러웠던 사람이 조금 그 표독스러움이 사라지고 깎이고 정제되고, 그런 시간들이 부딪힘과 깨어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 10명이었던 그 지체들 중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5명 정도가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공동체적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 불화, 그리고 마음 상함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당장 선교만 가더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마다 컴플레인을 받습니다. 우리 방에 새벽 4시에 막 드라이기 켰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아침에 불 켜가지고 뻐시락 화장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생활 습관의 문제고 어떤 신념의 문제인데, 그것이 진리보다 더한 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피하거나 또 아예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날것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깎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다 성공하고 다 잘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러지 못합니다. 깎이고 또 깎이고 깎여서 같이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청빙의 과정 또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빙의 과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들이 또 오고, 또 우리 결정해야 되는 여러 사안들이 생길 텐데, 엄청난 변화이고요, 또 굉장히 큰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3일 교회를 주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우리 안에 실패가 없고 이 여러 가지 부침과 아픔과 또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되어가게끔 계속해서 빚어가시는구나.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논리, 토론, 합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가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3.1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빚어가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하나됨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다시 한번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그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동체적 성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가고 또 이 3.1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또 주의 성전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 불편함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도함으로 나의 의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이 비록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기대하며 엎드려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